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요절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바이블 공과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요절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바이블에는 이 맥추절에 대한 설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맥추절 절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요절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58분이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3번씩 이제 절기를 지켜라라고 3대 절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3번입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3번의 발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발자국이 아니라 3번 발걸음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까지 이제 이 3번 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없을 때에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느냐?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실로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가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춤추다,
제사를 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가그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춤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춤추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이 죽음의 곡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춤추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봄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 거두어 드릴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소출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 수확에 대한 기쁨,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기쁜 날이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죠? 그거 뭐 만져보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플라스틱 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온 순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그 사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은 기쁩니다. 그날은 참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그 대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인 거죠. 그런데 막 이거밖에 안 들어왔나?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 하나, 그건 뭐냐면은요, 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도 시제가 있죠.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완료가 되면은 안 해도 돼요. 완료됐으니까. 그런데 미완료입니다.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료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이 모든 구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유월절, 이 3대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 한 것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절기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절기는 계속해서 지켜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같은 경우 우리는 유월절을 계속 지키지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6월절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절인 거예요. 이 6월절이 되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 그것은 이제 이 절기상으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설명하자면 길고, 이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뭐냐? 처음 익은 것을, 처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과 6월절을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 부활 열매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7.7절이 지난 후에 어떤 날이 오느냐? 7.7절이 지난 후에 이 맥추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신약 성경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이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이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들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거두어 드리는 것을 창고에 모아놓는 것, 이걸 수장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낫을 가지고 완전히 이 알곡들을 추수할 때 우리는 추수의 열매가 되어서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 기뻐하게 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그냥 상반기 6개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6월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아무런 감격 없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감격이 없는 예배라면 이 예배가 진정한 맥추절 감사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맥초절 감사 예배가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기를 지날 때 그저 그냥 한 번의 절기, 아 감사절이구나, 아 부활절이구나, 아 성탄절이구나,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3대 절기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성령 강림절은요 7월 첫 주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 초실절 6월절 다음 날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그때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느냐? 이것은 한국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맥추절의 의미가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이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내고 봄의 보리를 다 이렇게 거둘 때까지 그 어느 한순간 춘궁기, 봄이 되어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배고리를 해야 했던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를 6월달까지 이렇게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절기, 이것을 우리가 맥추절로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진짜 보리를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가 없는 감사절, 이런 말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데 내 마음은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은 그 물질에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물질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이 예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을 내라, 물질을 내라, 헌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게 정말 지켜주신 그 은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맥추절 감사 헌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봉투에 5가지 감사 제목 정도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5가지 감사를 다 적었습니까? 다 적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상반기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게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대 절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 내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 마음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그 시간 주시고 환경 주셔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근실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말고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맥주 감사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감사함 없이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는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날 모입니까? 딴 날 아니고 주일날, 노는 날이어서, 쉬는 날이어서? 아닙니다. 여기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꼭 감사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 그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오늘도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구나.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저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일이구나. 드디어 주일이구나.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함이 없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은 어느 때보다 크게 찬송하고 오늘은 어느 때보다 많이 감사하고 오늘은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라고 나오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 뭔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고난입니까? 예배가 고통입니까? 예배가 어렵습니까? 그럼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동일한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로 지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없는 감사절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오늘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감사, 이 예배가 지나고 나면 3대 절기 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남습니다.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그 수장절의 예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 되어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보내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나와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 예배를 정말 어려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가? 아무 마음과 생각이 없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그냥 제사하게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런 절기를 정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것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예배가,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돈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금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절기 때마다 이 3대 절기를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매 절기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걸 기억하면서 절기 예배를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절기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풍성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고 우리 자신도 이 안에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예배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매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